예,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다윗의 마지막 앞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쓰임 받는 용사로 사용해 주셨고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었고, 앞에서 1장부터 1절부터 7절까지는 사실은 그 다음 세대에 오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개인적인 유언과 같은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그냥 그 다윗의 자기 이력만 좀 살펴봤는데, 그 조금 아래 내려가면 뭐 3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좋은 왕이 되려고 하면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러나 사악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자기 다음 세대가 다 왕들이 나올 거니까 너가 왕이 되면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유언적인 부탁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그건 제가 지금 어제는 좀 살펴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내용은 다윗과 함께 했던 동력자들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내가 이렇게 사역하고 또 왕이 되고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내가 일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동력자들이 나를 돕고 이들의 생명을 건 헌신을 통해서 이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하면서 그와 함께 했던 동력자들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이제 공을 같이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뭐 세상에 어떤 큰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도 다 자기 혼자 된 건 아니죠. 다 주변에 격려하는 사람이 있고 또 주변에 함께 했던 그런 헌신되어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아, 그 교회도 이렇게 큰 교회 쓰임 받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담임 목회자도 뭐 훌륭하시지만 그 주변에 정말 생명을 걸고 서포트했던 그런 좋은 동력자들이 있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바울도 우리가 큰 사역을 했지만 이 로마서 16장 13절 14절에 보면 많은 자기와 함께 있었던 동력자들을 소개하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 놓을 듯이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마치 친어머니와 같이 바울을 섬기고 챙겨주고 이랬던 분들이 있었고, 자기가 또 바울이 눈이 나쁘다고 하니까 그냥 자기 눈을 빼가지고 내 눈을 빼가지고 당신 눈에 고쳐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이런 헌신되어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도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다윗도 정말 그 훌륭한 사람이었죠. 이 자기 동력자들을 자기 생명처럼 아끼는 일화가 또 오늘 읽어 나가면 그 본문에 나오게 되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지금 유명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인물들 중에서 제일 탁월한 쉐명에 대한 이야기가 8절에서 12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는 베들레헴 우물에 대한 일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두 명, 그 다음에 이제 세 명이 최고 하이 클래스 세 명이고, 그 밑에 또 아비시하고 다른 한 명, 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밑에는 이제 30명 되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이런 장수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명이 탁월하고 그다음 밑에 두 명이 있었고 그 밑에 30명이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그런 일꾼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런 일꾼들이 다 처음에는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400명의 400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또 조금 지나니까 그 600명이 모였죠. 그래서 우리가 아둘람 동굴, 아둘람 기도에 우리 이야기 자주 하는 것처럼 모인 사람들이 다 환난당한 자, 비친 자, 원통한 자들, 바로 우리 요 아침에 모여가지고 있는 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변해서 이런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이 쉐명의 탁월한 이 쉐명들도 탁월한 장수였지만 사실은 다윗이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이 다 누가 됐겠습니까? 조폭 그룹이 야쿠자 클럽이 됐을 겁니다, 아마. 그 깡패들 소굴이 되었을 수도 있었는데,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바뀌어져 가지고 정말 사회의 아웃캐스트가 되거나 정말 그 조폭과 같은 사회의 그 한을 품은 이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런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가장 선한 영향력을 미친 것입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원수가 변해서 친구가 되고 깡패가 변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사역하고 또 자기가 사울만 죽이면 그냥 간단하게 자기 인생이 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결코 손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죽일 수 있는 사람을 살려주고, 또 하길라 언덕에 왔을 때는 아비새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냥 가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 칼에 죽이십시오. 죽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창하고 항아리만 들고 나와가지고 살려주고, 이러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바뀌어져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살 길을 열어주고 사람을 보호하고 높은 자리로 세워주는구나 하는 것을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걸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이 아둘람 기도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정말 이런 믿음의 용장들이 나올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그러려면 제가 다윗처럼 정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지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어주고 공동체를 변화시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특별히 지금 앞에 8절부터 12절까지는 가장 탁월한 세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는 한 번에 800명을 쳐 죽었다. 삼손이 특별을 가지고 600명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손보다 이 사람은 뭐 더 탁월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사실 이렇게 800명을 죽일 수가 없고, 이거는 정말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전쟁을 해서 800명을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세벳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800명을
죽일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규례를 준수하고 율법을 지켜나가는 너희에게는 레위기 2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일당 백, 이 아니고 여기는 백만 대, 백대 만명, 백대 만이면 딱 줄이면 진짜 일대 백이네요. 한 명이 백 명을 상대할 수 있고 백 명이 만 명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가 일당백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큰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놓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하고 뭐 나이도 드셔가지고 이제 뭐 무엇을 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규례를 쫓으면 일당백 한 명이 100명을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권능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일당백의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나아가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탁월한 사람 엘리에셀인데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렇게 싸우러 나가가지고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계속해서 치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고 백성들이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놀아갈 뿐이니라. 이게 전쟁 영화 하는 때 보면 이 탱크 부대가 전쟁하는 그런 이제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탱크가 쭉 앞으로 나가면 뒤에 사람들이 막 그냥 그 이제 총든 사람들이 소총병들이 탱크 뒤에 숨어가지고 쫙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꼭 그 장면 같습니다. 이 엘리에셀이 앞으로 나아가면 사람들이 그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적들을 물리치게 되는데 그냥 칼이 손에 막 붙어 있을 정도로 막 이게 죽이다가 전쟁을 하다가 그냥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전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끈기 있게 끝까지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싸우다가 하다가 그냥 중간쯤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끈기 있게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사도 기브온 전투에서 전쟁을 하고 남방 연합군이 모여 있으니까 전쟁하러 나아가고 이렇게 막 승리를 잡고 승기를 잡고 나아가다가 그냥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밤이 되니까 어두워지니까 이 전쟁을 여기서 더 이상 전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제 저녁이 되었으니까 오늘 그만하자 돌아가자 이런 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라고 막 해와 달을 향해서 선포를 해버리니까 이 아얄론 골짜기에 넘어가던 달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달에게 명하는 이런 놈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래가지고 달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놀라가지고 그냥 써버렸어요. 태양도 아니 내한테 명령하는 녀석인데 내가 살아가면서 평생에 본 적이 없는데 달이 깜짝 놀라가지고 달과 해가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적을 끝까지 물리칠 때까지 전쟁해가지고 완전히 적을 물리치고 그 박멸을 해버린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다가 이쯤 하면 됐다. 이래 하지 말고, 하나님 아닙니다. 끝까지 해서 나를 공격해온 이 마귀를 박살을 내고, 내 인생에 더 이상 이놈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끝장을 내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더 주십시오. 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가지고, 내 앞에 놓은 모든 적들은 박멸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내가 싸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나아가는 끈기 있는 전투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네 믿음이 대단하도다. 너 같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 백부장 예수님 들어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만 하시면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유대 땅에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아침에 모여있는 이 새벽 기도하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엄청난 기도를 하느냐. 내가 깜짝 놀랐다.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부어줄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만 해라. 하나님 제가 부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재물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장수하는 것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야, 내 기도가 정말 나를 감동시키는구나. 내 마음을 울리는구나. 그래, 너 소원하는 대로 다 허락하노라.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정말 칼이 손에 붙도록까지 끝까지 전투했던 사람. 그 다음 사람은 산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녹두나무가 가득한 쪽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앞에서 도망을 하는데 이 산마는 녹두밭에 서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끝까지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녹두나무입니까? 녹두밭입니까? 나는 녹두가 어디에서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스라엘의 그 존귀한 나무는 뭡니까? 존귀한 나무는 감람나무, 또 존귀한 나무는 감람나무 올리브 추리죠. 그리고 또 존귀한 나무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그 이스라엘의 뭐 생명줄과 같은 거죠. 그리고 올리브 나무가 거기에는 가장 생명줄과 같은 존귀한 나무고 녹두나무는 녹두밭에 녹두밭에 뭐 녹두밖에 안 나겠죠. 녹두는 우리가 가끔 먹는 뭐 그냥 죽 만들어 먹을 때 녹두죽 만들어 먹지 않습니까? 이건 별 볼 일 없는 이 밭입니다. 이 땅을 빼앗길 수도 있는데 녹두밭 정도는 내가 포기하고 도망갈 수가 있는데 이 산만은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녹두밭이라도 내게는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고 작은 일이라도 하여튼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고 멸시하지 아니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이 고을도 주고 이 마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주어진 조그만 일에 이 최선을 다하는 생명을 걸고 그 녹두밭을 지키고 있는 이 산마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조그만 일을 다스리는 이 사람이 산마가 다윗 그 군사들 중에 최고의 사람입니다. 이 최고의 사람이 녹두밭 하나 지키려고 생명을 걸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쫓아가지 않습니까? 저도 이 아침에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이 한 사람 살리려고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하여튼 이거 보면 이거 말씀 전하려고 준비를 꽤 좀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러나 이게 제 잘 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저 잘 되려고 하는 건데 여하튼 하여튼 이렇게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하여튼 이제 몇 명 안 되는 분을 위해서 설교하지만 하여튼 저를 살리는 일이기는 한데 하여튼 저도 조그만 일 하나에 생명을 걸고 정말 산마같이 이스라엘의 넘버 3 안에 들려면 조그만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 어, 바셉에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원수가 뭡니까? 질병이기도 합니다. 이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끈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물리치면 질병도 떠나갈 것입니다. 가난의 문제도 끝까지 기도하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환경을 막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환경들도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여서 끈기를 가지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기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반드시 바꿔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12절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죠.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 다윗은 르바임 골짜기에 올라가 있고 이 르바임 골짜기에 올라가 있고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다 베들레헴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어릴 때 자라날 때 양치다가 떼약볕에 와가지고 그 우물에 가가지고 그 우물물을 딱 마셨을 때 그 상쾌함이란 정말 잊을 수 없는 맛이죠. 한국에서는 뭐 약수 떠가지고 먹는 것처럼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맛을 자기가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을 기억하면서 내가 저기서 있었던 그 신선한 물을 한번 마셔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혼자 넋두리로 중얼거리면서 이 말을 했는데, 그 다윗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왕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냥 적진을 뚫고 달려가가지고 그 하잘것없는 물을 그냥 떠올리고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별 볼일 없는 거 물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는 물인데, 그냥 다윗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달려가가지고 우물물을 떠와가지고 다윗에게 바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물을 보고 수고했다고 그냥 벌컥벌컥 마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부하들의 피입니다. 이거는 물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뿌려버리죠. 정말 그 왕의 그 신하들입니다. 생명을 걸고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그들을 정말 생명처럼 사랑해서 이들의 피를 내가 어떻게 마실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버리는 정말 이 감동적인 이런 장면이죠. 이런 서로 사랑과 충성, 이 사랑과 충성이 어울려져 있을 때 정말 끈끈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이런 마음이 합해져 있는 이런 공동체가 있을 때 천하가 두려울 것이 없고 천만 명이 와도 이런 생명을 걸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 나라를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힘이 없는 거는 달리 힘이 없는 거겠습니까? 이런 생명을 건 충성과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있는 이런 그런 생명을 건 공동체가 모여 있다고 한다면 정말 세 명이라도 천하를 바꿀 수가 있을 텐데 우리 안에 이런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정말 이런 공동체는 어떻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할 때 정말 이 공동체가 생명을 걸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생명을 다해서 양들을 돌보려고 하는 그런 헌신된 목회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흘러갈 때 이런 충성된 종들과 생명을 거는 헌신되어진 목자들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건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30명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다 헌신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저도 정말 꿈꾸는 것은 이런 좋은 동력자들을 좀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 같이 하는 이런 분들의 정말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질병은 떠나가고 가난의 저주도 물러가게 하고 또 깨어진 관계 속에 고통하는 가족 문제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간정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역사가 하나님 이 기도회 안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모든 문제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저도 그런 데 쓰임 받을 수 있게 하도록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기도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이여 그런 역사가 이 기도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혼자 그 나라를 세워간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다윗을 섬기고 헌신했던 이런 지도자들, 이런 맹장들이 명장들이 있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에 충만하고 끈기가 있고 또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나아가는 그런 백성들로 삼아 주셔서 이들이 변하여서 아둘람 동굴에 찾아왔던 그 한스린 인생을 가졌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큰 용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기도하다가 다 녹아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기도에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동력자들이 서로 되어져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